아무것도 모든 일에 이런 오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좀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삶이죠. 항상 기뻐하고, 좀 웃으세요. 기뻐하고 좀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초대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6절 7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지키신다는데, 어느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어느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 10,000명에게, 10,000명 가까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항상 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아주 유명한 말씀들을 쭉 적어놓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고르라는 겁니다. 설문조사했어요. 1등 나온 게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1등이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삶의 환경은 아무리 좋아져도 걱정, 근심, 염려는 더 깊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는 백해무익이라고 그러죠. 100가지 해를 주고 유익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2중, 3중, 4중, 5중 막 염려를 하지 말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나. 저도 키 때문에 염려하고 상당히 그걸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한 자도 늘지 못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도 하지 않겠네, 뭐 이런 말이 있죠. 염려가 정말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렌스키는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염려하는 것의 40%는 아예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해요.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냥 공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따라합니다. 공상마귀. 공상마귀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40%를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생각하니까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빼앗겨. 이 시간에 성경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젊은 사람들 영어 단어를 배운다든지 문장을 배운다든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40%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옛날 영적인 사람들 이걸 공상마귀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에요. 그냥 70%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는 안 해도 되는 필요 없는 것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92%가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건가? 8% 중에서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한 4%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한 4% 정도가, 96%는 4% 정도가 현실에서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좀 생각해야 될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생각도 상당히 90% 이상이 쓸데없는 생각을 사람은 한다고 합니다. 염려의 96%가 필요 없는 것인데, 이 필요 없는 것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고 영혼육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염려는 굉장히 심하게 말했습니다.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이렇게 Slow form of suicide that you kill slowly. 당신을 천천히 죽이는 어떤 느린 자살의 형태라, 이렇게 염려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는 염려는 암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일리는 염려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며 오늘날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뭐 공황장애, 패닉 있죠. 공황장애가 여러분, 이것도 사실 염려 불안 장애거든요.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정신장애가 세계 최대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정신장애의 주 원인이 염려라고 하는, 우울증도 그 염려 때문에 출발한다고 하죠. 지금 전 국민의 10%가 우울증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낫겠죠.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10%가 우울증이에요. 주부들의 45%가 약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주부들의 12%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 6%가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기쁨이 없고 우울해 있는 애들 간혹 있어요. 중고등부 애들은 더 심합니다. 5명 중에 1명이 심한 우울증이래요. 아이들 가만 보세요. 기쁨이 없습니다. 게임할 때만 눈이 바짝하고 나머지는 기쁨이 없어요. 이 우울증이 5명 중에 1명은 그냥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보다 더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밟지 못해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한번 따라합니다. 염려를 염려하라. 염려를 걱정해. 염려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보다 지금 유행하는 독감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게 있죠. 건강염려증이라고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이게 여러분 심각한 병이래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어떤 자극과 반응이 있어요. 때로 살다 보면 배도 아프고 두통도 좀 나고 뭐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데 막 배만 아프면 위암이야. 자감이 대장암. 나는 이 충대병원, 내 충대병원, 여기 우리 충대병원 여기 계시는 분 없죠? 충대병원 돌팔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입안에, 소위 입안에 빵꾸라고, 빵꾸. 입안에 이 뭡니까 이게 설염, 구내염이 나가지고. 그건 나는 늘상 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 나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 3개 나 있는데, 어젯밤에 오라메디를 발랐는데 그날 다른 병으로 갔는데 의사가 내 이발을 보더만은 그 빵꾸 난 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거 지금 구내 무슨 암이 하여튼 구강암 같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아이고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욥이 그랬잖아. 내가 무수하는 것이 내게 미쳤고 아이고 드디어 나도 왔구나. 나도 평생 나이 우리 여기 와서도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죠. 나는 목회하면서 입원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드디어 나도 올 게 왔구나. 나도 널 한번 입원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하고 조직 검사하자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빵꾸란 거야. 단순 빵꾸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내 고민하니까 우리 백문부사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도 그래도 할 수 있습니까? 조직검사 했죠. 하니까 조직검사 결과 나올 때 다 나와버렸어. 결과 나올 때 이미 벌써 뭐 됐죠, 오케이.
오라면이 딱 바르니까 바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강염려증, 시체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어떤 이런 정상 감각을 가지고 계속 이 병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음모론 같은 것이 비슷한 거거든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 이거 암이야. 내가 밥맛이 없었어. 옷에 살이 빠져. 이게 맞아. 그래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알림이 다니까 못 믿어. 그래서 소위 그 병원 쇼핑을 하는 겁니다. 의사, 닥터 쇼핑이라고 하죠. 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그 다음날 두통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금 뇌출혈인가? 건강염려증.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힌다.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 3000년 전에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마음의 염려가 심령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얼마 전에 인터넷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 4가지. 칼슘 흡수장애, 비타민 D 결핍,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우울증. 우울증이 뭐예요? 염려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이 골다공증이야. 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성이라고 하는 병이 많아요. 신경성 위장병, 위궤양, 관절염, 신경성 심장염, 여러분 심지어 신경성 기침도 있다고 해요. 하는데 이게 신경성 기침이 있다고 합니다. 신경성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걸린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좀 기쁨을 잃고 우울증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밝은 사람이 보다도 오히려 우울증이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뭐 100%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우울증 이런 걸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도 오고 고혈압, 암도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다 알려진 사실이죠. 심장병, 신경계통에 염려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삶이 힘든 것도 염려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염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염려하면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심신이 쇠약해지고 예민해지고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할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건강한 인격을 파괴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사장이 계속 염려해 보세요. 제가 하루 종일 계속 염려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염려는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믿음을 잃게 만듭니다.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염려는 여러분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염려 반대말은 누군가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반대말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계속 강조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새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보라. 그 들풀도 잎이 시간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더라. 염려하는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믿음 반대가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환경과 상황과 인간을 바라보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 창고는 항상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폴톤신 감독은 염려는 무신론의 한 형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불신의 세상은 사실 염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폴신톤 감독은 염려는 걱정 염려는 믿음의 부족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부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그랬죠. 주님이 늘 가까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조심해라, 말세에 믿음이 식고 은혜가 떨어지는데 조심해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러분, 말세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방탕, 술 취함,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방탕과 술 취함과 이렇게 같은 레벨의 악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가 너희를 마음을 둔하게 할 것이다. 온통 염려하니까 염려 속에, 문제 속에 그냥 헤매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계속 염려, 불안, 걱정, 혼자서 그냥 오만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염려 배후에 무신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화를 내셨어요.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하면은 믿음이 사실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도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받아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린 나무는 씨 뿌린 묘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린 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씨는 말씀이고 이 밭은 마음밭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받아도 아 맞아, 염려를 이겨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되는데, 세상의 염려로 칵 차있는 사람, 오늘 집에 가면 내일부터 또 직장 가야지, 또 뭘 먹나, 뭘 어떻게 하나, 이 생각 꽉 차인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아도, 예배 잘 들고 가도 그 염려로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신비합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매일마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가요 새끼를 먹이는데 한 마리 딱 물어다가 딱 먹인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여러 마리 얼마나 빨리, 그래가지고 이 암놈 숨놈이 골고루 하루에 100번 이상 새끼를 먹인대요. 돌다가 더 먹이면 또 제비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내 입을 넓게 일라 그 말이에요. 이 제비가 어느 놈이 조금 전에 먹었는지 잘 모른대. 그래가지고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 그 입이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0번 이상 먹이를 주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 이 벌레들을 쫙 잡아가지고 집어있는데 하루에 약 7,000마리 정도를 먹이는 잡았어. 그러니까 곤충이나 날파리 한 7,000마리를 하루에 잡아서 애들 먹인다. 자기도 먹고 다니면서 자기 먼저 먹고, 한 주 같으면 35,000마리입니다. 일주일에 10만 마리예요. 이걸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둬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서 거두지도 않는데 하루에 7,000마리씩 하나님이 먹이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 오늘 내가 이게서 그거 한번 해봐야 돼. 설문조사 한번 해봐. 요즘 설문조사가 유명하잖아요. 나도 설문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에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진짜 괜찮으세요? 손 들어봐요. 나 굶어 죽었다. 한 명도 없습니까? 한 명 있을, 100%라는 게 없잖아. 한 명 있을 텐데. 예. 100%라는 건 원래 없는 거거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을 텐데. 그럼 다시. 오늘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우통 런닝샷만 입고 왔다 손을 봐. 그거는 손들 필요 없어. 옆에 한 봐요. 옆에 다 봐요. 런닝만 입고 온 사람. 팬티만 입고 왔다든지. 한 명도 없네. 100%네 100%. 야, 여러분 이 여론조사에서 한 70% 60%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100%네 그럼 99%가 아니고 100% 안 죽었네. 100% 다 입었네. 주님 말씀이 맞잖아. 100%야 100%. 99%면 내 조금 조심을 할 텐데 100%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올 때 창문을 열고 날아다니는 참새를 보십시오. 창문을 열고 이 들풀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릴 거예요. 너희가 저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 염려를 맡기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염려를 맡기라 하는 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란 말이 똑같이 헬라어 히브리어 다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는 에피립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인데 두 단어가 똑같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 굉장히 은혜 받은 건데 던지라. 너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 갈등하지 말고 그냥 던져버리고. 여러분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구약에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동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옛날에 들었는데 이 이동훈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죠. 그야말로 한국 교회를 주도하고 선도했던 귀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도망가고 집은 빚더미 속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염려가 그 속에 확 들어요. 학창시절 온통 염려, 늘 돈 걱정, 불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까지 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혼할 때까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결혼하겠나? 아무 가진 것이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일푼이 아니고 빚더미 앉아있는 누가 나에게 시집 오겠나. 이제 신학한다고 하는 사람. 염려를 놓지 못했는데 이 염려를 사모님하고 결혼하면서 이 사모님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고백을 했어요. 누가 나 같은 지금 무일푼에 빚더미 앉은 나와 그것도 옛날에 여러분 신학생 하면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신랑감 하여튼 이발사 그 다음에 목사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근데 사모님이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에 일주일간 금식기도 했대. 그 사모님이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나 그분의 강의도 한번 들었는데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책임진다. 결혼해라. 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맡기는 게 뭐냐.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사모님이 대단하죠.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청년들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제스가 아주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이게 돈 그런 거 여러분
너무 보지 마세요. 돈, 학벌, 뭐 이런 스펙 중요하잖아. 그 사람의 빚을 봐야지. 그 사모님이 그때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앞으로 그야말로 막 문자 그대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그런 분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이러면 학벌, 스펙 그런 거 한번 따라합니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예, 요즘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 뭐 교육자 청비할 때 그런 말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청년들 기도하고 그 사람의 비전을 봐야 돼요. 뭐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할 뿐인지 누가 알았겠냐 말이죠. 자,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분 여러분 이야기 직접 들었는데, 목사님 이건 다릅니다. 목사님 이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한 분이 몇 분 있었어요. 목사님 이 분야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럼 뭐 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집사님은 그동안에 이 분야에 지금 몇십 년 했는데 전문가인데 됐습니까?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사업 열심히 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주식 맨날 10년 20년 주식 전공을 했어.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평생 정권에 있어서 평생 살았어요. 평생 했는데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차트 보고 그래프 보고 맨날 놀았는데 망했잖아요. 원래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다 전문가예요. 이건 다릅니다. 이건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주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모든 일에,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아니야. 그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대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의 특효약은 기도예요. 염려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시거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이 틈탑니다. 잘못하면 사탄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염려가 극복되고 해결돼야 됩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이길 뿐만 아니라 신앙도 성장하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축복이 나타나죠.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게 된단 말이죠. Pray, no worry, no worry, pray,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할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죠. 염려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바뀌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분 보면 그런 분이 하루 종일 막 땅이 꺼지듯이 염려하고 막 기도 1초도 안 해. 그 시간 여러분 밤만 메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 염려 문제가 그대로 그냥 사라지기도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오늘 말씀한 거 뭐냐면 기도하면 이건 염려할 문제가 아니야 깨달음이 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 맡겨, 이건 내가 할게, 이건 내버려둬, 이건 잊어,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 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은혜의 파도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폭풍 위에, 풍랑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폭풍 위를 걸으신 하나님, 염려 위에 그걸 완전히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 지키면서 염려는 그대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쫙 이렇게 우리가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독수리 보십시오. 풍랑이 오면 이 풍랑이나 태풍이 오면 독수리는 쫙 위로 오른다 그러죠. 쫙 올라가지고 풍랑 위를 뚫고 위로 올라가 버려요. 밑에서는 그냥 참새들은 죽겠다고 짹짹거리고 난리인데
쫙 풍랑 위에서 유유히 비행을 즐긴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염려 대신에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캐나다 사람인데 시빌라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 음악을 전공했어요. 학생들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역시 음악을 전공한 월트 마틴 목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음악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만들고, 이 시빌라 마틴 이분이 작곡한 곡이 우리 찬송가에 3곡이나 있습니다. 네, 결혼해서 찬송가도 만들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는데, 그 뉴욕에 있는 성경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도 음악을 좋아해서 찬송가 집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을 돕기 위해서 한 달간 그곳에서 일하다가 뉴욕 시골 교회에 주일 저녁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설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부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이 시빌라 마틴이 갑자기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못 가겠다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9살 먹은 아들이 아빠 지금 설교하러 안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엄마가 이런데 지금 어디 가 있냐니까, 아빠, 만약에 아빠가 설교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은 아빠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마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어? 딱 그렇게 해요. 그래 아빠가 엄청나게 도전받고,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감동을 받고, 그럼 너가 기도해, 너가 엄마 좀 돌보고 있어 해가지고 그날 집회 갔는데, 집회에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날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좀 집회 다녀보니까 원래 항상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돌아오니까 그 아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오면서 몸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찬송시를 하나 적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 마틴 목사님이 보니까 이 괜찮거든. 바로 거기서 오르간으로 해서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곡이 뭐냐면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했죠? 맞죠? 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영어로 하면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데, through every day, 모든 날, over all the way, 모든 길에서 God will take care of you. Every day, all the way, 모든 길에서, 모든 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He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 아들의 믿음, 엄마의 시, 아빠의 작곡으로 만든 찬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고, 또 우리가 정말 또 해야 되는 염려가 있겠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때로 염려가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문제보다 크신 더 깨달음과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는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